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을 버리고 자랑을 회복하자. 자랑을 버리고 자랑을 회복하자.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주제는 자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한두 가지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주 자랑이죠. 손주 자랑. 어찌 그리 예쁜 건 다 나를 닮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손주 자랑은 비쌉니다.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비싼 노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꼭 이야기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자랑으로 끝나는. 기승전 자식 자랑. 또 기승전 자기의 과거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소시적 이야기, 여전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종종 많이 계세요. 자랑하다가 보면 이렇게 머쓱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기보다는 아주 은근히 자랑하기를 많이 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나죠. 은근히 말하다 보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학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목사들도요, 자랑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교회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이 지식 자랑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들, 알면 아는 대로 자랑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고 정직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그 사람의 속살을 드러내는 순간이요, 또 자랑할 때 속마음이 들통나기도 합니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랑이 지나치면 꼭 그 마지막에는 말썽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진짜 자랑할 거리인가? 마땅한 건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속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고보 1장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자랑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시험과 자랑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이 성도다운 성도를 테스트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자랑은요, 이 성도다운 성도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그냥 나를 뽐내는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하자. 쉽게 말하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헛된 자랑은 버리고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랑을 버리고 자랑을 회복하자. 진짜 자랑거리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순간이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랑거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랑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의 자랑거리는 참 많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가 뭐 주식에서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막 많이 번 것을 막 자랑하기도 하죠. 누구는 연줄이 튼튼해가지고 이번에 직장 들어가는데 좋은 결과로 누군가 들어갔다. 그것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요함, 경제력,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듭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보면서 너무나 비참해진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하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요, 상대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열등감, 그것이 또 줄줄 끌어오는 우울감, 무기력증, 이것들이 종합 세트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자랑은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눅들게 하죠. 제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장 주눅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잘 주눅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정말 주눅들었던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때는 다름 아닌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주눅들기 시작했어요. 함께 들어간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보니까 음매 기주고 정말 기죽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 모습은 너무나 비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모습들.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들, 또 출신 배경, 신학적인 지식들, 어쩐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너무 막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찌나 그렇게 다들 말을 잘하는지. 청산유수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그래서 맨날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의 입은 뻣뻣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 신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시키세요,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조직 신학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시킨 거예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때 커피 없고 막 우당탕탕 거려. 되게 당황했던 경험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학생활을 보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고 알게 되었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들고 주눅들었던 거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고 또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냄받은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근데 서로 내가 나를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는 순간 신학교 안에서도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비교, 세상의 자랑이 들어오면, 틈타 들어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자랑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자랑은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자랑, 세속적인 자랑은 끊임없이 뭔가 많이 가지라고 해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자랑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어요. 힘든 삶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물하고 헌금합니다. 자기들도 따라서 같이 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자기 것을 좀 훔쳐둡니다.
그리고 나서 속이죠. 사도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흉내는 내는데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중심적인 삶은 그냥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들어와서 책망하는 순간 즉사하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삶도 없어요. 세속적인 자랑거리,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9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제들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막론하고 진짜 성도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진짜 붙잡아야 할 가치관,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알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런 그 경험을 나누는데, 간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자랑인지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보다 자기 간증자의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은혜도 안 되고 도전도 안 됩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포장된 자기 자랑인 것이죠. 자식 자랑, 경험 자랑, 과거 자랑, 이것들이 반복되고 넘치면 점점 만나기 불편해져요. 그런데요,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 서신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애누리가 없어요. 절대 돌려 말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헛된 자랑은 버려라. 헛된 자랑은 버려라.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자녀들 열심히 살아보려 하다가 지금 흩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여러 유혹들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헌납하고 가난을 자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 다 함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부한 자와 대비를 이루면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자랑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지금 예수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얻지 않았느냐?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해라. 높은 신분을 자랑해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는가 본데 너의 그 높아진 신분, 그 신분을 자랑해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다? 함께 앉히시니. 하늘 보자, 하나님 계신 데에 같이 앉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 보자, 거기보다 높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여, 너희는 비록 가난하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다 함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아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빼앗길 수 없는 자랑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영원한 하늘의 신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들 주눅들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지금 형편에 상관없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남긴 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한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다고 우리가 폼까지 기죽으면서 살아갈 필요 있겠냐? 뭐 이런 뜻이죠.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주로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것을 들었던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다부진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없겠느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오고 많은 자랑거리, 많은 가치관이 우리를 혼재해도,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영생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합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신분을 버려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몸도 마음도 삶의 형편도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면서 마음의 비천함을 경험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된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진 하늘의 신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간구의 내용도 달라지게 돼요. 기도의 순서도 달라져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갖는 거요? 자랑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잘 결혼하고 뭐 집 잘 얻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안정적인 취구 추구하는 것, 여러분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진짜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진정으로 근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자랑거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그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간절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신분이라는 근본적인 자랑거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자랑거리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고 영적인 부요함을 감사하고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우리 연이어서 이제 부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 많이 가진 것, 부유한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낮아진 것을 자랑해라. 무슨 말일까? 부자가 지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랑거리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자랑,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이 부자는요, 구원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결코 스스로 낮아지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한데 그만큼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낮아졌다? 비천해졌다?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과 같은 큰 은혜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 여기 이야기할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을 팔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줄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재산을 다 팔고 포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한 세리장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장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환원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밑줄 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삭개오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될 것을 선포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뚝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파산 신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자라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과거의 삶을 다 완전히 전복하는 선포예요. 4배로 갚는다? 여러분, 세리장이 그냥 벌었습니까? 정직하게 번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남은 것 4배로 갚는다고 하면 이거는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로 여기던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돈, 권력, 이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겸손함입니다. 자기 부서짐과 낮아짐을 선택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였을까요? 삭개오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나 파산했습니다라고 하는 파산 신청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넉넉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빈곤함을 알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넉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입니다. 영적인 거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낮아진 영성, 낮아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지. 전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대신해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돈 좀 가졌다고, 힘 좀 가졌다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고 나니까, 아, 이 세상에 전에는 몰랐는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 영원한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진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아이든 노년넷 드신 어르신이든 모두가 상관없이 우리가 자랑할 근거는 똑같습니다. 자랑할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 자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가 넉넉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유함에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섬길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의 참된 매력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랑할 것은 숨기고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헛된 자랑을 막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헛된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자랑은 헛된 자랑입니다. 그 헛된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헛된 자랑, 세상의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요,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 6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계절이 지나고 그 따가운 햇볕이 일어나면 다 시들어 버리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모든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초로 인생 들어보셨나요? 풀잎에 맺힌 이생,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내내 피는 붉은 꽃 없다. 뭐예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그 바로 다음 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이 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남은 날을 계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남은 날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사라지는 들풀에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잇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좀 계산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평균 수명에 자는 시간 빼고
이것저것 좀 빼고 그러면 실제로 길지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에 남은 시간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어떤 일에 내 남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한 달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복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유언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언을 써보니까 실제로 내 삶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써보신 분 많이 계시죠? 지난주에 성주순례에 우리 33명의 팀원들이 출발했습니다. 제 아내도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여쭤보시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주순례 떠났는데 그 다음 날쯤 돼서 갑자기 카톡 하고 아내에게서 카톡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비행기에서 쓴 건데 비행기에서 써서 보낸 유언이더라고요. 유언, 임시 유언. 그래서 딱 읽는데 얼마나 짠하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엽기도 한지. 하나님이 뭐 어떤 순간에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는, 비행기 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이제 쓰고 접하니 쓰는 아내나 읽는 저나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였는지,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그 시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헛된 자랑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들풀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태워져버리고 없어질 그 헛된 것 붙잡느라고 진짜 붙잡아야 할 자랑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주에게 내 계수함을 알게 하사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셔서 헛된 자랑 버리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랑 붙잡고 진짜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